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 어귀를 굽이치며 흐르던 구름골이라는 아주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인 김진사 댁에는 마음씨 착하고 우직하기로 소문난 머슴 덕구가 살고 있었지요. 덕구는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떠돌다가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비록 머리가 조금 모자라고 행동이 느릿하여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이었답니다. 덕구는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축들을 돌보며 주인 집에 온갖 닦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구를 보며 겉으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덕구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곤 했지요. 하지만 정작 덕구는 일을 마치고 좁고 차가운 머슴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쓸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가족도 없고 고단한 하루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에게 세상은 가끔 너무나도 넓고 차갑게 느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김진사 댁은 대대로 덕망이 높은 집안이었지만 주인인 김진사는 성품이 엄격하여 덕구가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덕구는 주인의 호통에 몸을 움츠리면서도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몸을 낮추고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지요. 장터에 나가는 길에도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 함부로 밟지 못할 만큼 여린 심성을 가진 덕구는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뜬 밝은 달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박하게 빌어보곤 하였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옷깃을 스미는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에 덕구는 이웃마을로 심부름을 갔다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는 이미 뉘엿뉘엿지고 사방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길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지만 덕구는 익숙한 길을 따라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무렵에 저 멀리 마을 뒤편에 있는 낡은 물레방앗간 근처에서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겁이 많았던 덕구였지만 그날따라 그 빛에 홀린 듯 발걸음이 자꾸만 물레방앗간 쪽으로 향하는 것을 스스로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물레방앗간 근처에 다다르자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주 작고 가냘픈 소리가 덕구의 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소리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작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물레방앗간 구석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에는 하얀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작은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뭉치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눈이 맑고 예쁜 갓난아기가 뉘어 있었는데 아기는 덕구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울음을 멈추고 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의 미소를 본 순간 덕구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아기가 가여워 덕구는 얼른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는데 아기의 몸은 신기하게도 아주 따뜻했고 품에 안기자마자
기분 좋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덕구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 추운 밤에 아기를 이곳에 그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 뻔했기에 우선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김진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아기를 내쫓으라 할 것이 분명했기에 덕구는 최대한 숨소리를 죽이며 뒷담을 넘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좁고 허름한 방에 아기를 눕히고 낡은 이불을 덮어준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기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낯선 환경에서도 전혀 보채지 않고 맑은 눈망울로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영물처럼 보였습니다. 덕구는 아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혹시 산신령이 보내준 선물은 아닐지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가련한 생명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을 따뜻하게 덮이고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미음을 조금씩 아기의 입에 넣어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덕구는 평소처럼 일을 나가야 했지만 방에 혼자 있을 아기 걱정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덕구의 마음을 아는지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얌전히 잠들어 있었고 덕구는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뒤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김진사는 평소보다 멍한 표정으로 일을 하는 덕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덕구는 그저 허어 웃으며 몸이 조금 고단해서 그렇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구의 머릿속에는 오직 방 안에서 기다릴 아기 생각뿐이었고 일을 하는 내내 손발이 떨려 평소라면 금방 끝냈을 장작 패기조차 한참이 걸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덕구의 아기 키우기는 점점 더 아슬아슬한 고비의 연속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아기는 배가 고플 때조차 크게 울지 않고 덕구가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근 들어 덕구가 부쩍 자주 자기 방을 드나들고 남은 밥이나 음식을 챙기는 모습에 의아해했지만 그저 식성이 좋아진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덕구는 남들이 버린 천조각을 모아 아기의 옷을 만들고 매일 밤 아기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커다란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덕구에게 이 아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아기는 자라는 속도가 보통 아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랐고 불과 몇 달 만에 옹알이를 넘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힘들어서 한숨이라도 쉴 때면 아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덕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하듯 빤히 쳐다보곤 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맑아 덕구는 가끔 아기의 정체에 대해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덕구가 글자를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듯 아기가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 모양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그저 아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기가 그린 문양은 신기하게도 정갈한 글자의 형태를 띠고 있어 덕구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덕구의 방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온다거나 정체 모를 향기가 난다는 이웃 머슴들의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덕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 근처에 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한번 시작된 사람들의 호기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진사 댁의 다른 하인들은 덕구가 예전보다 영리해진 것 같다거나 눈빛이 생기로 가득 찼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덕구는 그런 시선들을 피해가며 최대한 아기를 숨기려 노력했지만 아기의 천재적인 기운은 좁은 문틈 사이로도 다 가려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기어다니는 것을 넘어 스스로 벽을 잡고 일어서며 덕구가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기억하는 듯한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덕구는 장터에서 주워온 낡은 책들을 아기에게 보여주었는데 아기는 책장만 넘겨보고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덕구를 향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이러한 아기의 비범함은 덕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큰 걱정거리가 되었는데 평범하지 않은 아이는 세상의 시샘을 받기 마련이라는 노인들의 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아기에게 제발 밖에서는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당부했고 아기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는 듯 맑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구름골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지만 덕구의 작은 방만큼은 아기가 뿜어내는 온기로 인해 항상 봄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구는 눈보라를 뚫고 돛감을 구해와 방을 데웠고 아기는 그런 덕구의 정성을 아는지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 주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며 덕구는 자신이 단순히 아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기가 건네는 작은 몸짓 하나에도 덕구는 깊은 감동을 하였고 자신의 비천한 신분과 부족한 지능조차 아기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덕구가 마당에서 절구를 닦고 있을 때 아기가 몰래 방문을 열고 밖을 살피다가 마침 지나가던 김진사의 눈에 띌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덕구가 몸을 날려 아기를 가리고 얼른 방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김진사는 덕구의 수상쩍은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조만간 방 조사를 한번 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덕구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고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숨기며 키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그런 덕구의 겁먹은 얼굴을 보며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덕구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손길은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덕구가 산신령을 모시고 산다거나 방 안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허황된 소문까지 퍼지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런 상황이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그저 하늘에 기도하며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는 그런 덕구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꿈속에서조차 무언가를 예견하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도 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기도 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덕구는 이 작은 생명이 가져올 변화가 무엇이든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다짐하며 아기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덕구는 아기에게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아이라는 뜻을 담아 천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아기에게 그 이름을 나직이 불러주었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천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덕구의 목을 껴안았고 그럴 때마다 덕구의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이는 이제 말을 조금씩 시작했는데 그 말투가 아이답지 않게 정중하고 논리가 정연하여 덕구는 가끔 자신이 모시는 주인보다 천이가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이는 덕구에게 세상 만물의 이름과 그 쓰임새를 하나하나 물어보며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습득해 나갔고 덕구는 천이의 스승이자 제자가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점점 흉흉해지던 와중에도 천이는 덕구의 방 안에서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있었고
덕구는 천이를 위해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아는 동화와 전설을 서투른 말솜씨로 전했지만 천이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숨은 의미까지 꿰뚫어 보며 덕구에게 오히려 더 깊은 교훈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덕구는 천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어수룩한 면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으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용기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변화의 바람은 구름골 전체를 향해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 댁의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천이의 비범한 기운은 결국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점쟁이는 이 집에 범상치 않은 존재가 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점쟁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진사 댁에 장차 마을의 운명을 바꿀 귀인이 들었거나 혹은 큰 재앙을 가져올 요물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여 마을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이런 소문을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천이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요물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는 확신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천이는 오히려 걱정하는 덕구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 법이라며 덕구를 안심시키는 놀라운 말을 건네어 덕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덕구는 이제 천이를 위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머슴이라는 신분의 벽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천이를 등에 업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저 넓은 하늘 아래 천이가 마음껏 지혜를 펼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천이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리키며 별들의 움직임과 우주의 질서에 대해 덕구도 이해하지 못할 심오한 이야기를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악기 소리처럼 감미로웠습니다. 덕구는 천이가 평범한 인간의 아이가 아님을 확신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김진사 댁의 부엌대기 점순이는 평소 덕구를 흠모하고 있었기에 덕구의 방에 자주 드나들며 덕구를 챙겨주려 했지만 덕구의 완강한 거부에 속상해하며 몰래 방안을 훔쳐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순이는 문틈으로 천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덕구의 간곡한 부탁과 천이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겠노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점순이는 덕구를 도와 천이의 옷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몰래 챙겨주며 덕구와 천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으며 덕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이는 점순이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선한 마음씨를 칭찬했고 점순이는 천이의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으며 더욱 정성껏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김진사 댁의 안주인은 덕구가 자꾸 부엌 음식을 축낸다는 점순이의 보고를 받고 덕구의 방을 불시에 수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색이 되어 천이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천이는 오히려 때가 되면 밝혀질 일이라며 담담하게 덕구를 진정시켰습니다. 천이의 침착한 태도에 덕구도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지만 가슴 속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감이 휘몰아치고 있었으며 마을의 공기도 왠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덕구는 천이를 꽉 안아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굳게 약속했고 천이는 덕구의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구름골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떴고 마을은 마치 나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소동을 예고하는 듯한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 덕구는 잠든 천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겠노라
다시 한번 맹세했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밤새 지저댔고 산 너머에서는 정체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아침, 덕구와 천희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 김진사 댁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진사의 집안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바삐 움직이며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서로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덕구는 천희를 방구석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마당을 쓸었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고여 자꾸만 빗자루가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마을을 뒤흔들 진실의 막이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덕구는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오직 천희만을 생각하며 가슴속에 뜨거운 용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름골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곧 닥쳐올 거센 풍랑의 기운이 서늘하게 숨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김진사 댁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대문을 들어선 김진사의 먼 친척 김씨였습니다. 그는 말쑥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아보는 이로 하여금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었지요. 마을에서는 이미 그가 가산을 탕진하고 친척들의 재산을 탐내는 욕심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김진사는 차마 혈육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를 집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김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고 특히 어수룩해 보이는 덕구를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집안의 곳간 열쇠를 손에 넣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하인들이 음식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매일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덕구가 부엌에서 남은 밥과 반찬을 몰래 챙겨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덕구가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을 리 없다고 의심하며 덕구의 방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 직감하게 되었지요. 김씨는 그때부터 덕구의 뒤를 밟으며 그가 방 안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혹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밤낮으로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가 들어온 이후로 김진사 댁의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을 눈치채고 마을 우물가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의 방에서 밤마다 흘러나오던 신비로운 푸른 빛이 실은 요물의 짓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김씨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덕구를 모함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에는 덕구가 산에서 요물을 데려와 키우고 있으며 그 요물이 조만간 구름골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덕구를 아끼던 사람들도 김씨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덕구를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김씨의 집요한 감시 속에서도 오직 천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도 김씨의 그림자만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천희가 혹여나 소리를 내어 들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천희는 그런 덕구의 고통을 아는 듯 덕구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작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슬픈 눈망울로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덕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천희의 그런 몸짓에 다시금 용기를 얻으며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오래된 노부기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영감은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밤 덕구가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영감은 깊게 펜주름 사이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덕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던 덕구의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낮은 목소리로 덕구에게 모난돌이 정을 맞는 법이라며 지금은 태풍이 불어오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으니 각별히 처신에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는 덕구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깊은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박영감은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한 번 의심을 품으면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는 법이니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새로 들어온 김 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니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덕구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덕구는 박영감의 진심 어린 충고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그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감은 덕구에게 아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맑은 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덕구의 방문을 열어젖힐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만 덕구가 워낙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어 덕구가 일을 나간 사이 김진사에게 가서 덕구의 방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악취가 진동한다며 당장 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충직한 덕구를 믿었기에 김 씨의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소문을 퍼뜨리자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집안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하며 조만간 덕구의 방을 공식적으로 열어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겠노라 김 씨와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이 사실을 점순이를 통해 전해 듣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으며 당장 천이를 품에 안고 산속으로 숨어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김 씨가 고용한 장정들이 덕구의 움직임을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었기에 도망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이는 불안에 떨고 있는 덕구에게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신기하게도 천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덕구의 방 안을 가득 채우며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덕구는 천이의 의연한 모습에서 오히려 큰 힘을 얻었고 이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덕구가 방 안에 유물을 숨겨두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는 소문을 더욱 조직적으로 퍼뜨려 마을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덕구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고 어른들은 덕구가 지나가는 자리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탔다고 욕설을 내뱉는 등 마을의 민심은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무 죄 없는 천이가 요물로 불리는 사실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천이를 껴안고 울음을 삼키며 세상이 왜 이토록 잔인한 것인지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천이의 맑은 눈동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씨는 드디어 덕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을 장정 몇 명을 데리고 덕구의 방 앞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리 힘을 써도 문은 마치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 근처에 다가간 장정들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뒤로 자빠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여 덕구가 사악한 주술을 걸어둔 것이 분명하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겁에 질려 방 안에 정말로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덕구는 뒤늦게 달려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온몸으로 문 앞을 가로막으며 누구든 이 문을 넘으려면 자신을 먼저 죽여야 할 것이라고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박영감은 멀리서 이 소동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김진사를 찾아가 지금 당장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은 집안에 화를 부를 수 있으니 며칠 뒤에 있을 마을 잔칫날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당장 확인하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지만 김진사는 박영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잔칫날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소동을 일단락시켰습니다. 덕구는 며칠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폭풍우의 시작임을 직감하며 천희와 함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고요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잔칫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덕구의 방에서 나올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온갖 추측과 내기를 하는 등 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며 잔칫날 덕구를 내쫓고 아기를 없앤 뒤 김진사의 신임을 얻어 재산을 가로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관가에 사람을 보내 유물을 잡는 사냥꾼들을 불러오게 하는 등 치밀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덕구와 천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런 소름 끼치는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천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먹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담담하게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천희는 잔칫날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덕구에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욕심의 끝이 허망하다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구는 천희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맑은 물처럼 고요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천희는 덕구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며 이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는데 덕구는 비록 읽지는 못해도 그 글자가 가진 성스러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안은 밖의 흉흉한 소동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신선이 사는 별천지처럼 평화롭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하루 앞둔 날 밤 구름골에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이는 등 기이한 천변지기가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덕구의 방에 있는 요물이 노여워하는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김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늘도 이 부정한 일을 심판하려 한다며 선동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천희를 품에 꼭 안았고 천희는 덕구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덕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천희만큼은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낡은 보따리를 챙겨두고 비장한 각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마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진사 댁 마당에는 이미 잔치 준비와 함께 소동을 구경하려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위풍당당하게 마당 중앙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조만간 이 집안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진사는 굳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곁을 지키는 박영감의 눈빛은 깊고도 서늘하여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덕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천희를 등에 업고 천으로 꽁꽁 싸맨 채 방에서 나와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맑아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등 뒤에 있는 뭉치를 보며 저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유물이냐며 술렁거렸고 몇몇 아낙네들은 무섭다며 눈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걸어 나와 덕구에게 당장 그 부정한 보따리를 풀고
정체를 밝히라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고 장정들을 시켜 덕구를 압박했습니다. 덕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김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덕구의 손끝만 바라보았으며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개미 기어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이때 박영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요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울일 것이라는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잠시 어리둥절해졌지만 김 씨는 박영감이 노망이 났다며 조롱하고는 직접 덕구의 등에 있는 보따리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덕구의 등 뒤에서 눈부시게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김 씨는 그 빛에 눈이 멀듯하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땅에 엎드렸고 김진사조차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이 기이한 광경에 온몸을 떨며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빛이 조금씩 잦아들자 보따리가 스르르 풀리며 그 안에서 천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천이는 여느 아기와는 달리 아주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천이의 눈은 밤하늘의 별보다 깊고 맑았으며 피부는 옥처럼 고와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신성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김 씨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저 아이가 바로 사람들을 홀리는 요물이라며 끝까지 모함하려 했지만 이미 천이의 영롱한 자태에 압도된 사람들의 귀에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이는 가만히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김 씨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고 김 씨는 그 시선만으로도 자신의 온갖 죄상이 들통난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천이를 요물이 아닌 신령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경탄의 소리가 터져 나오며 덕구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했습니다. 김 씨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악에 받쳐 자신이 데려온 사냥꾼들에게 당장 저 아이를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냥꾼들조차 천이의 위험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이는 입을 열어 조용히 말을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구슬을 굴리는 듯 맑으면서도 마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덕구는 천이의 옆에 서서 그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악행과 음모는 이제 하나둘씩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그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씨는 끝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천이가 그의 과거 잘못들을 하나하나 논리정연하게 지적하자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반성하며 덕구와 천이 앞에 다가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 집안에 진정한 복이 들어왔음을 선포했고 마을 전체는 비로소 소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축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마을 사람들은 덕구에게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고 덕구는 특유의 너털웃음으로 그들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어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덕구는 천이를 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마을에 보내준 선물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지혜의 등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이의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그의 미소 한 번의 시름을 잊으며 덕구와 천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름골은 이제 요물에 대한 공포가 아닌 천재 아이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을의 역사는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칫날 밤 덕구는 천이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그동안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덕구는 비록 비천한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보물을 지켜낸 영웅이 되었고, 천이는 그런 덕구의 헌신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방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두려워해야 할 시선도 없었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 차서 밤새도록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구름골의 달빛은 유난히 부드럽게 두 사람의 창가를 비추었고, 마을의 공기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과 안온함으로 가득 채워져 사람들을 단잠에 들게 했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구름골의 아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맑은 햇살로 가득 찼으며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조차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은 듯 가지를 낮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하러 나가는 길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김진사 댁 쪽을 바라보며 어젯밤 보았던 그 눈부신 빛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덕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전에는 없던 당당함이 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아침 이슬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빛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진사 댁 안채에서는 김진사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는 어제 천이가 보여준 그 위험 있는 모습이 도저히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사는 덕구를 불러 천이의 근황을 물으려 했으나 막상 덕구의 얼굴을 마주하자 왠지 모를 위험에 눌려 입을 쉽게 떼지 못했고 그저 덕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는 이례적인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덕구는 주인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천이가 세상의 소란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자라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다시 아기가 기다리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제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골방에 박혀 이를 갈며 덕구와 천이를 무너뜨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는 어제 본 빛이 분명 교묘한 눈속임이거나 산짐승의 혼령을 빌린 요술이라 확신했습니다. 김 씨는 마을에서 가장 입담이 거친 사람들을 몰래 불러 모아 천이가 마을의 복을 빼앗아 가고 있으며 조만간 가뭄이나 흉년이 들 것이라는 끔찍한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은밀하게 지시하며 돈주머니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질투와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으며 어떻게든 천이를 요물로 몰아 마을 밖으로 내쫓으려는 사악한 집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덕구는 천이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이 읽어준 적도 없는 어려운 한자책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소리내어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천이는 이제 겨우 옹알이를 뗄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의 구절들을 유창하게 읊조리며 그 속에 담긴 심오한 뜻을 덕구에게 설명해 주려 애쓰는 기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구는 그를 모르는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천이는 덕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그를 아는 것보다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덕구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불길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김 씨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밤마다 마을 우물에 부정한 물건을 던져놓고는 이것이 모두 천이의 기운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고 거짓 선동을 일삼아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천이의 신비함에 감탄했으나 반복되는 흉사 소식에 점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급기야 덕구의 방을 폐쇄하고 아이를 마을 밖으로 멀리 격리해야 한다는 거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박영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천희를 지키기 위한 더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한 아이가 원인 모를 고열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자 김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이 천희의 저주라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김진사 댁으로 구름처럼 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문 앞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그때 천희가 방에서 나와 쓰러진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작은 손을 아이의 이마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얼굴에 돌던 핏기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김 씨는 당황하여 이것 역시 사악한 주술이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천희는 아이를 구한 뒤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가 깨진 결과일 뿐이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누구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어린아이답지 않은 엄숙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천희는 마을 뒷산 어느 골짜기에 자라는 이름 모를 약초의 모양과 효능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권유했고 실제로 그 약초를 달여 마신 아이가 씻은 뜻이 났자 마을의 여론은 다시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천희를 유물이 아닌 하늘이 내린 신이로 여기기 시작했고 덕구는 천희의 비범함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관가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김진사 댁에 요물이 나타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당장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또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기에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만간 군사들을 이끌고 구름골을 방문하여 천희의 정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노라 공언하며 마을 전체에 서슬퍼런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덕구는 관가에서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천희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든 거짓을 뿌리 뽑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한다며 덕구에게 큰 대야의 맑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영감은 조용히 덕구를 불러 이제 곧 고을 전체가 들썩이는 큰 시험대가 열릴 것이니 천희가 가진 천재성을 마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정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천희가 가진 학식과 도덕적 완결성을 보여주어야만 탐욕스러운 관리들과 김 씨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덕구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덕구는 박영감의 말대로 마을 광장에 큰 무대를 만들고 고을에 이름난 학자들과 관리들을 모두 초청하여 천희와 지혜를 겨루는 거대한 문답 잔치를 열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수많은 학자와 구경꾼들이 천재 아이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구름골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건국 이래 가장 떠들썩하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가 천희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고을에서 가장 까다롭고 비정한 학자들을 섭외하여 천희를 공경에 빠뜨릴 날카로운 질문들을 미리 준비시키며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천희는 이런 외부의 소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덕구와 함께 조용히 명상에 잠기거나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선행을 베풀며 스스로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희가 가르쳐준 대로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며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까지 포용하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신뢰를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덕구를 바보 머슴이 아닌 천재 아이를 보자 하는 충직하고 지혜로운 수호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덕구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잔치 준비에 온 힘을 보태어 마을의 단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천이는 덕구에게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미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며 격려해 주었고, 덕구는 그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끼며 고단한 일과 중에도 피곤함을 잊은 채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문답잔치가 열리기로 한 전날 밤, 구름골 위로는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온 마을을 은빛으로 적셨으며, 대지에서는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만물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덕구는 천이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려놓고 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끝까지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천이는 덕구의 눈을 응시하며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초월한 주종 관계가 아닌 영혼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성스러운 교감이 되어 방 안의 공기를 따스하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덕구의 방에 불을 지르거나 천이를 납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계획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불침번을 서며 덕구의 집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내일 열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천이를 요물로 몰아세워 처형하게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불길한 까마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름골의 산신령이라도 돕는 듯 마을의 공기는 정갈하게 정화되고 있었고, 내일 펼쳐질 거대한 역사의 장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산천 초목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덕구는 천이와 함께 가장 먼저 일어나 맑은 샘물로 몸을 씻고 정갈한 마음으로 하늘에 제를 올린 뒤 마을 광장으로 향했는데, 그들의 등 뒤로는 찬란한 아침 해가 솟아올라 황금빛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광장에 가득 모여 천이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고을 사또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과 이름난 유학자들은 상석에 앉아 엄격한 표정으로 천이가 나타나기만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천이를 앞에 세우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그의 어깨는 마을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처럼 듬직하고 단단해 보여 구경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김 씨는 사또 옆에 붙어 앉아 천이가 나타나자마자 저 아이의 눈을 보라고 유물의 눈빛이 분명하다며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도했지만, 사또는 천이의 맑고 깊은 눈망울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바로잡을 정도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천이는 자리에 앉아 모인 이들을 향해 정중히 예를 갖춘 뒤, 오늘 이 자리는 누구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먼저 건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산들 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천둥 소리처럼 명확하여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의 귀에 하나하나 선명하게 꽂혔고, 순식간에 소란스럽던 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고을에서 가장 명망 높다는 노학자는 천이에게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도리에 대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질문을 던졌으나, 천이는 거침없이 대답하며 고전의 문구들을 인용해 완벽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노학자는 천이의 답변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평생 공부한 학문이 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담긴 지혜보다 얕다며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천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김 씨는 당황하여 다음 학자들에게 빨리 질문하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어지는 학자들 역시
천이의 깊은 통찰력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기를 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천이는 학문적인 문답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고질적인 분쟁거리였던 토지 경계 문제와 물길 사용권에 대해서도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평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여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이웃 마을들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천이의 지혜가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롭게 하는 살아있는 지혜임을 깨닫고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우러러보게 되었으며 광장에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넘실거렸습니다. 덕구는 무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훔쳤고 자신이 처음 물레방앗간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천이가 부모도 없는 근본 없는 아이라며 그의 태생을 비방하며 인신공격을 가했으나 천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하늘의 자식이며 동시에 덕구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천이는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덕구의 헌신적인 사랑이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강조하여 모든 이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의 진실한 마음과 천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김 씨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사또 또한 김 씨의 천박한 행동을 꾸짖으며 그를 당장 광장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하여 김 씨는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천이는 마을의 공인된 수호자이자 지혜로운 스승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사또는 직접 천이에게 고을의 명예 학자 칭호를 수여하고 덕구에게는 그를 훌륭하게 키워낸 공로를 치하하며 큰 상을 내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와 천이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사또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소박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두 사람의 고결한 성품에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구름골은 이제 전국의 학자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는 지혜의 성지로 거듭나게 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무렵 덕구는 천이를 등에 업고 석양이 지는 마을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는데 천이는 덕구의 귓가에 이제 비바람은 다 지나갔다고 속삭였습니다. 덕구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천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 아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험난한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마을의 풍경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구름골의 산맥은 황금빛 노을에 젖어 장엄한 자태를 뽐냈고 마을 곳곳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며 갈등이 사라진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충직한 머슴과 귀한 아이를 고생시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두 사람을 식구로 대우하며 천이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덕구는 주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를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김진사댁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천이와 함께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이는 이제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렸다며 덕구에게 앞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 큰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자고 말했고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밤늦도록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구름골에는 은은한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찼고 마을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함 속에 잠겼으며 덕구는 천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구의 꿈속에서는 천이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자신은 그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행복한 전경이 펼쳐졌으며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한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렇게 덕구와 천이가 이뤄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구름골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고 욕심과 편견을 이겨낸 진실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 마을의 역사를 영원히 빛내게 되었습니다. 문답 잔치가 끝난 뒤에도 마을 광장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천이가 보여준 그 놀라운 지혜와 위엄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웅성거렸습니다. 김 씨는 광장 구석에서 분노에 찬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함정이 천이의 말 한마디에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어 천이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그의 검은 마음을 읽고 있던 마을 장정들이 그를 재빨리 제압하여 밧줄로 꽁꽁 묶어 사또 앞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또는 김 씨의 무모하고 잔인한 행동에 크게 노하여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라 명하였고 그제야 김 씨의 수하들이 겁에 질려 김 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음모를 고해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 김진사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문서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 덕구를 모함하게 시켰으며 심지어 관가에 허위 보고를 하여 무고한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김 씨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으나 천이는 가만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증오보다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믿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천이는 사또를 향해 김 씨가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그 역시 탐욕이라는 마음의 병에 걸린 가련한 인간일 뿐이니 그를 죽이기보다는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시간을 주자고 간청했습니다. 사또는 어린아이의 넓은 도량에 깊은 감명을 받아 김 씨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그를 구름골에서 평생 동안 추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비참한 몰골로 마을 어귀까지 끌려나갔고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서슬퍼런 경고를 들으며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구름골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완전히 가라앉자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집 마당으로 초청하여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화합을 다지는 큰 연회를 열기로 하였으며 덕구를 가장 윗자리에 앉혀 그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덕구는 평생 머슴으로 살며 늘 구석진 자리에만 앉아 있었기에 이 상황이 꿈만 같아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천이가 옆에서 덕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술을 가져와 덕구에게 권하며 그동안 바보라고 놀렸던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마당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잔치를 지켜보며 이제야 구름골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고 말하며 덕구에게 앞으로 천이를 잘 보필하여 이 나라의 큰 기둥으로 키워달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순이 또한 덕구를 위해 특별히 지은 새 옷을 가져와 선물하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마을 안악들은 천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이 아이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이어졌으며 구름골의 하늘 위로는 축복이라도 하듯 수많은 별이 내려와 마을의 지붕 위를 환하게 비추어 주어 마치 신선들이 노니는 무릉도원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덕구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기 위해 일어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일할 필요가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의 안부를 묻는 등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덕구의 신분을 머슴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집사로 임명하여 그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천희의 교육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덕구는 신분의 변화보다 천희와 함께 당당하게 마당을 거닐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으며 천희는 그런 덕구의 마음을 헤아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며 세상의 이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김 씨가 남긴 재산으로 무너진 다리를 고치고 공동 우물을 정비하는 등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천희의 지혜로운 조언과 덕구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천희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일깨워 주었으며 덕구는 그 곁에서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간식을 챙겨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구름골은 이제 단순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혜를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희망의 땅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사라지고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구와 천희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평화롭게 펼쳐진 구름골의 전경을 바라보았는데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천희는 덕구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물레방앗간을 가리키며 그때 당신이 나를 외면했다면 오늘날에 이런 평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덕구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덕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내가 한 일은 그저 갈 곳 없는 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준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지난날의 고생과 오늘의 행복이 교차하며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안정되자 덕구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 청소와 마당 정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와 일손을 돕는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신바람나게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의 방을 새로 도배하고 천희가 공부할 수 있는 아담한 서재를 마련해 주었으며 김진사는 집안의 보물로 내려오던 귀한 붓과 먹을 천희에게 선물하며 그의 학업을 응원했습니다. 구름골의 계절은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으로 접어들었고 마을 곳곳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내뿜으며 시련을 이겨낸 덕구와 천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한 싱그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천희는 이제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의견을 묻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가장 낮은 자세로 노인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마을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덕구는 그런 천희를 보며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자신 또한 천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와 천희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구름골을 넘어 이웃마을로 그리고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덕구는 천희와 함께 마당가 평상에 앉아 점순이가 가져온 잘 익은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방울을 식혀주는 기분 좋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희는 밤하늘에 떠오른 초승달을 보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진실한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깊은 성찰을 덕구에게 들려주었고 덕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더 이상 불안하게 짖지 않았고 산짐승들도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평화롭게 노니는 등 구름골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완벽한 평온의 상태에 도달해 있었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락하게 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덕구를 단순히 집안의 일꾼이 아니라 자신의 동반자이자 조언자로 여기며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덕구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았고, 덕구는 현명하게 대처하여 집안의 명성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덕구의 성실함과 천희의 지혜가 결합하자 김진사 댁의 농사는 해마다 풍년을 기록했고, 고가는 넘쳐나 마을의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덕구가 버려진 아이를 거둔 그 선한 마음씨에서 시작된 복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덕구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천희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는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소동을 일으켰던 김 씨의 흔적은 이제 마을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요물이나 저주 같은 헛된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천희는 가끔 마을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은 나그네를 안내하거나 병든 이들을 돌보는 등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덕구는 천희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밥물을 안치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며 그가 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두 사람의 유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해마다 가을이 되면 덕구와 천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념하여 작지만 정성스러운 잔치를 열고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풍습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구름골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잔칫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등불을 들고 물레방앗간 근처에 모여 덕구의 용기와 천희의 지혜를 기리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랫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산천에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덕구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떨림과 감동을 되새겼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천희는 이제 글공부를 넘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도를 닦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바쁜 일정 중에도 매일 저녁 덕구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그의 노고에 감사하는 효심을 잊지 않는 기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덕구는 천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온 고단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은 이제 책 향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장소가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 방을 찾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위로를 얻어 돌아가곤 했습니다. 김진사 댁 뒷마당에는 덕구가 천희를 처음 만났을 때 심었던 어린 나무가 어느덧 훌쩍 자라 넓은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고, 천희는 그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구름골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나무 주위에서 숨바꼭질하며 뛰놀았고, 덕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당을 정리하는 소박한 일상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름골의 계절은 흐르고 강물은 변함없이 굽이쳐 흘렀지만, 덕구와 천희가 마을에 심어놓은 지혜와 사랑의 씨앗은 단단히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마을 곳곳에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자 덕구는 부엌에서 정성껏 지은 밥 냄새를 맡으며 천희를 불렀고, 천희는 책장을 덮으며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소담하게 차려진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식사를 마쳤고, 마당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구름골의 밤은 깊어갔고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평온하고 안온한 밤의 공기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덕구는 천희의 잠자리를 정성껏 펴주며 오늘 밤에도 좋은 꿈꾸라는 인사를 건넸고 천희는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남기고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덕구는 잠든 천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평화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름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으며 갈등과 시련이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난 진실한 사랑의 꽃은 어둠 속에서도 눈부신 향기를 내뿜으며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고 단잠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정만이 가득 차서 구름골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칭송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덕구와 천희는 그 속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며 지혜의 등불을 밝혀나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뿌리처만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밤바람은 서늘하게 창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덕구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온정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는 비로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이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한 시각에도 구름골의 산천초목은 덕구와 천희가 이뤄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듯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으며 마을을 호위했고 달빛은 그들의 지붕 위를 축복하듯 비추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절정을 지나 고요한 마무리로 향하고 있었으며 덕구와 천희의 삶은 마치 맑은 샘물이 흘러 바다에 닿듯 자연스럽고 위대한 섭리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주며 밤을 지켰습니다. 덕구의 고른 숨소리와 천희의 평화로운 잠꼬대가 어우러진 작은 방의 공기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스러운 고요함 그 자체였으며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구름골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안개에 쌓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눈부신 햇살이 기와 지붕마다 황금빛으로 내려앉아 온 마을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집사로서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살피며 가축들에게 여물을 주었지만 예전처럼 허리를 굽히고 눈치를 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대신 넉넉한 웃음과 당당한 풍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서 덕구를 만날 때마다 덕구씨 평안하셨습니까 하며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고 덕구는 그럴 때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모든 이들의 안부를 챙기는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자 다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천희는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제법 의연한 선비의 풍모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의 학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인근 고을은 물론 한양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해졌지만 마을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일깨워주며 구름골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즐겼으며 아이들은 천희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천희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사람 사이의 도리를 강조하며 마을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안방에서도 이제는 호통소리 대신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으며 김진사는 덕구와 천희를 진정한 가족으로 예우하며 집안의 중요한 결정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덕구를 바보라고 무시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며
이제는 덕구의 우직한 성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덕구에게 집안의 곳간 열쇠를 맡길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덕구는 주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살림을 보살폈고 김진사 댁은 덕구의 성실함 덕분에 곳간이 마를 날 없이 풍성해졌으며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가문으로 칭송받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거나 길을 낼 때도 반드시 천이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는데 천이는 지형과 날씨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가뭄에는 물길을 트고 홍수에는 제방을 쌓는 등 마을의 안위를 지키는 지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이가 일러준 대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며 해마다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덕분에 구름골에는 굶주리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넉넉한 인심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낙원으로 변모했습니다. 덕구는 그런 천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날 밤 물레방앗간에서 이 아이를 거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하며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덕구의 머리칼에도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여전히 처음 천이를 만났던 그날처럼 순수하고 따뜻했으며 천이는 그런 덕구를 극진히 모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버지로 대우했습니다. 천이는 명문가에서 보내오는 수많은 혼담과 관직의 유혹을 모두 사양하고 오직 덕구의 곁에서 그를 보필하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으며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마을 뒷산을 산책하며 변함없는 정을 나누었습니다. 덕구는 천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가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천이는 덕구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덕구의 거친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점순이는 이제 덕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김진사 댁의 안살림을 돕고 천이의 옷을 정성껏 지어주는 등 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덕구와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챙겼습니다. 점순이는 덕구의 성실함과 천이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큰 기쁨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구름골은 이제 단순한 마을을 넘어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덕구가 발견하고 천이가 꽃피운 진실한 사랑의 기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구름골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고 들판에는 황금빛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며 풍성한 수확의 계절임을 알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올해도 풍년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며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허허웃음을 터뜨렸고 천이는 잔치 마당 한복판에서 마을 노인들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리며 효를 실천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어 구경하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잔칫날 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강가에 모여 강강술래를 추며 화합을 다졌고 덕구와 천이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이룬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덕구는 가끔 천이가 처음 발견되었던 그 낡은 물레방앗간을 찾아가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이제는 폐허가 된 그곳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이자 운명이 바뀐 기적의 시작점이었음을 상기하며 깊은 감회에 젖곤 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던 핏덩이가 이제는 나라를 걱정하는 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천이가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금세 정신을 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천이는 덕구가 물레방앗간에 갈 때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조용히 다가가 덕구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이제는 춥지 않으니 걱정 마시라고 위로했고,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뒤로 한 채 밝은 미래를 향해 걸었습니다. 김진사댁 뒷마당의 큰 나무 아래에는 이제 천이가 쓴 수많은 책과 지혜의 말씀들이 보관된 작은 정자가 세워졌으며, 전국의 학자들은 이곳을 지혜의 전당이라 부르며 가르침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구름골을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덕구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천이의 지혜가 널리 퍼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천이는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며 고결한 선비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구름골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소박하고 정직한 삶을 지켜나갔으며, 이는 모두 덕구와 천이가 몸소 보여준 겸손과 배려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덕구는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천이를 불렀고, 천이는 서재에서 책을 덮으며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방을 나와 소담한 밥상머리에 앉아 덕구와 마주 보며 즐거운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덕구가 직접 텃밭에서 가꾼 싱싱한 채소와 점순이가 정성껏 무친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오늘 마을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꽃으로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이는 덕구의 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얹어주며 많이 드시라고 권했고, 덕구는 천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여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마당과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하나둘 피어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내어 마치 세상의 모든 시름을 씻어주는 천상의 악기 소리처럼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천이에게 저 수많은 별 중에서 너는 어떤 별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고, 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은 가장 밝은 별보다는 길을 잃은 나그네의 발길을 비춰주는 작은 길잡이 별이 되고 싶다고 대답하여 덕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덕구는 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너는 이미 우리 마을의 길잡이 별이란다 하고 말해주었고,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대로 내려앉은 듯 영롱하게 빛나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구름골의 밤은 이제 고요함 속에서도 생동감이 넘쳤는데, 마을 곳곳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산짐승들도 마을의 평화로운 기운에 감화된 듯 멀리서 낮게 울며 밤의 정취를 더해주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덕구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의 욕심도 바램도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만을 소망하며 천이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이는 덕구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나직이 시한 구절을 읊조렸고, 그 목소리는 밤이슬에 젖어온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꿈속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깊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다고 하지만 구름골 사람들은 바보라 불리던 머슴 덕구가 천재 아이 천이를 거두어 키운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으며, 이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사랑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덕구의 어수룩함은 사실 세상의 풍파에 물들지 않은 가장 맑은 영혼의 증거였고, 천이의 천재성은 그 맑은 영혼이 정성으로 길러낸 지혜의 꽃이었음을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구름골의 사계절은 변함없이 흐르겠지만 덕구와 천이가 쌓아올린 신뢰와 사랑의 성벽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제 밤은 더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가며 온 세상이 깊은 침묵 속에 잠겨들 무렵 덕구는 천이의 이불을 매만져주며 오늘 밤도 평안하거라 하고 속삭였고 천이는 잠결에도 덕구의 손길을 느끼며 미소 지으며 깊은 잠의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뒤편의 물레방아는 오늘도 변함없이 물줄기를 받아 안으며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구름골의 평화를 지키는 자장가처럼 일정하고 부드럽게 울려 퍼져듣는 이들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이 잠든 방의 창문을 은은하게 비추며 축복의 가루를 뿌려주었고 온 대지는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인 채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꿈속에서 자신이 처음 천이를 발견했던 그 물레방앗간에서 아기를 안고 춤을 추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때의 아기는 이제 온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태양이 되어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환희의 순간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속에서도 덕구는 여전히 순박한 머슴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현자보다 더 큰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고 그 사랑은 빛이 되어 구름골의 모든 집과 들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잠든 덕구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으며 그것은 자신의 소명을 다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천상의 평화 그 자체였음을 달빛만이 조용히 지켜보며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구름골의 전설은 이렇게 덕구의 우직한 사랑과 천이의 신비로운 지혜가 만나 완성되었으며 이는 훗날 이 마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잣대로 누군가를 바보라 부르거나 천재라 부르며 차별하지만 구름골의 이야기는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면 결국 남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진심 어린 마음뿐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나직이 들려줍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덕구와 천이가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온기는 이 밤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시린 마음을 녹여주고 단잠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아이들은 천이 선생님을 찾아 글을 배우며 덕구는 정성껏 마당을 쓸겠지만 그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에는 이제 기적 같은 사랑의 향기가 배어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구름골의 산과 들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대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겠지만 덕구와 천이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별자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영원한 동화가 되어줄 것입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여 만물이 완전한 안식에 들었으며 덕구와 천이가 이뤄낸 평화의 왕국은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며 우리 모두를 포근한 꿈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으니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어느덧 창밖의 어둠은 더 짙어져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덕구의 방 안에서는 가끔 타오르는 촛불의 일렁임만이 정겨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밤의 공기를 부드럽게 일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덕구와 천이가 살아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따뜻할 것이며 그들이 나누는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솟아나 구름골을 적시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덕구가 천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만을 기억하며 평온하고 아늑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덕구의 인생은 바보 머슴에서 위대한 스승의 아버지로 끝맺음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저 천이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그 고결한 마음씨가 바로 천이를 천재로 만든 진정한 밑거름이었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구름골의 모든 생명은 이제 깊은 잠 속에서 내일을 꿈꾸고 있으며 덕구와 천이의 이야기는 달빛을 타고 흘러가 세상의 모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신비로운 치유의 노래가 되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마음속에는 평화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니 덕구와 천이가 일궈낸 행복한 마을의 풍경을 그리며 가장 포근하고 안운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름골의 달빛이 당신의 머리맡을 환하게 비추어 모든 악몽을 쫓아내고 오직 아름답고 행복한 꿈들만이 당신의 밤을 채우기를 바라며 덕구와 천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고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구름골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지혜와 사랑을 꽃피울 것이며 덕구와 천이가 보여준 그 따뜻한 기적은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소중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밤은 고요하고 세상은 평화로우며 당신의 영혼은 이제 가장 깊고 달콤한 휴식의 품으로 돌아가 내일의 밝은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 안녕히 주무시고 평온한 밤